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송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국이 첫 사역으로 힐링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전에 우리 강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강의하실 우리 구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오래전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목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간증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씩 짝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두 분씩 짝을 지어 주세요. 서로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어 주세요. 그리고 서로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두 분씩 서로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두 분씩 보시라니까요. 좀 불편한 분들이 옆에 많이 있죠. 그러면은 짝을 짓는데 눈을 보지 않으시고 이마를 보시면 돼. 상대방의 이마를. 자, 그리고 제 말을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감정을 좀 더 넣으셔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서로 보시라니까 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상대를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몸을 드셔가지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은 할 수 없고요. 한 분씩 자,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새로 보신 분들에게 대해 한 번 더 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하셔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보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주 손 좀 잡으시면 안 되나요? 남자들끼리도. 그래서 당신은 내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원래 이 모임이 제가 우리 중보 기도 모임 할 때 중보 기도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몇 사람 안 돼가지고 이분들하고 우리가 조그맣게 치유 모임을 합시다.
그랬는데 이 모임이 우리 김 목사님, 김현전 목사님 모임 믿음을 하나님이 따르셔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커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밴쿠버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재가 제가 6페이지를 드렸는데 원래 이것도 5시간 내지 6시간 강의 분량입니다. 줄이려고 그러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대로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 커버 못하더라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말이 많이 느려졌어요. 말이 많이 투박해졌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치유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 강의 제목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 한 단어를 뽑으라면 뭐겠어요? 물론 치유지만 그것 이외에 마음. 키워드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마음의 중요함이라는 글을 조그맣게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요함. 우리 한국인은 마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고 아직도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몹시 서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생깁니다. 특히 남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여기서 중대한 선포를 합니다. 남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여성들은 마음 쪽에 관심이 있는데 남성들은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뜻에 관심이 있고 계획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의 깊은 만남을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째, 둘째 내 이웃, 내 가족들의 마음, 그다음에 내 마음. 바로 교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 제 앞에서 제가 이쪽하고 저로부터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갈라서 두 그룹으로 나눌 테니까 그래서 왼쪽 읽으세요. 오른쪽 읽으세요. 그러면 그냥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잠언 읽으세요. 시작.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차 번호가 어떻게 되죠? 들으셨나요? 네, 부탁합니다. 차를 좀 빼달라고 지금. 네. 왼쪽 마태복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삶은 완전히 헛일이 되는 거죠. 마음을 치료하고 청결케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음 오른쪽도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간청이라는 단어를 pray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pray 할 대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pray 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누구와 화목한다는 것은 뭐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할까요? 뭐가 통하는 상태예요? 생각이 통하는 상태? 아니죠. 마음이 통하는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막혀 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마음을 통하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치료되고 청결케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목, 많은 크리스천들의 안식과 기쁨이 없는 삶. 제가 이 제목의 단어를 하나 일부러 뺐어요. 많은 오래된 크리스천들의 안식과 기쁨이 없는 삶.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기뻐지고 안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일으켜요? 초신자들이 일으켜요? 초신자들은 절대 문제 안 일으키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왜 문제를 일으켜요? 이 제목대로 안식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에 왼쪽 분들 1번. 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수수께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기억도 하기 전에 데려가셨을까?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의문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네. 우리의 전통 종교가 뭐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옛날 옷을? 여러분, 스트리트 피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스트리트 피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씻는 거예요. 냄새 엄청나죠? 그죠? 심리 바깥에서 냄새 나잖아요. 스트리트 피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다 벗어서 내다 버리고 씻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한두 끼 굶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옛날 걸 다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 옷을, 옛날 것을 벗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싸구려 옷이라도 새 옷을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었을 때 하고 비싼 옷을 그냥 입었을 때하고 어떤 상태가 더 발생할까요? 비싼 옷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제일 깊은 속옷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유교예요? 그 전에도 입은 옷이 있죠? 뭐예요? 불교 옷을 입었죠? 그 전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선앙당 옷을 입었어요. 선앙당 옷.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앙당 신앙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벗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적인 신앙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교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상처와 잠재의식이 태중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태중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한 잠재의식은 내가 알아야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정신과 의사가 노력을 해도 그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심각한 뿌리다 하는 얘기죠. 그런 태교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잡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극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냥 여러분이 받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의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까 강 회장님이 말씀이 워낙 임팩트가 커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 한 가지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교인들의 기도가 그 교인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떤 기도부터 처음 시작하는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내 직장, 내 사업 이라면 여러분은 누구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 중심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자, 4번 다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강 회장님께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많이 편하게 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근데 남편은 아내가 자기처럼 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처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 그 다음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남자하고 여자가 왜 차이가 있게 하셨을까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으면 돼야 안 돼요. 남자가 곰 새끼가 곰이 숫사슴이 새끼 양육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대에서 끝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죠. 시작. 자, 크게 시작. 남자들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많다, 적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약간.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래서 감정 부분에서는 남성이 쫓아갈 수가 있다, 없다? 남성이 여성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왜 그러냐면요. 남성에게는 여성에게 있는 기관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자궁, 또 다른 사람 딴 거 없어요? 자궁밖에 없어요? 난소, 유방 이런 데 호르몬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르몬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호르몬 면에서는 여성에게 비해서 뭐예요? 네?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호르몬, 제가 이렇게 아픈 게요. 제가 불편한 게요. 호르몬 하나가 부족해서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와요, 저한테. 셈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반병신이 되니까. 호르몬 한 가지만 빠져도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호르몬이 최소한, 우리 몸에 호르몬이 약 어떤 사람이 200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2000개라고도 해요.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누가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거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남성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성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성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핸디캡하고도 싸움이 붙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정상적인 문화가 싸움이 붙었어요? 핸디캡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핸디캡하고 싸우는 정상인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면에서, 감정의 면에서는 여성들은 정상인이고 남성들은 뭐예요? 핸디캡, 비정상이라기보다는 핸디캡. 장애인. 장애인이 비정상은 아니라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남성들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여성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불쌍하게 봐야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문제가 제 가정사의 문제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남성들도 아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옛날에 저하고 아내가 그거 가지고 몹시 다퉜어요. 왜 이렇게 당신 말투가 그래? 본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아내가 화를 내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있어야 돼? 덤벼요? 전혀 안 덤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가정, 크리스천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싸움만 안 되면 교회 문제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 강의가 약간 재미가 없지만 조금 있으면 진짜 재밌는 주강사가 나옵니다. 그때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계속. 네.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라는 말이 키가 되는데, 처리라는 말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 점심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배탈이 났는데 처리가 안 돼. 다시 처리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데 궁극적인 처리가 안 돼. 배탈이 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만성 변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씩 화장실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만 안 가도 정말 속이 뒤집히는데 열흘씩
20날씩 저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상처의 그런 처리, 감정의 처리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처리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자기 자신을 풀어내야 돼요. 어디 가서 풀어요? 보통 크리스천이 오래되면 갈 데가 없어. 막걸리를 먹으러 가요? 뭐 어딜 가요? 노래방을 가요. 교회 와요. 교회 와서 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풀어요? 아무나.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나. 자, 그냥 읽어보죠. 당신이 태중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어떤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냐를 한번 리스트만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번 한쪽 오른쪽부터 읽어주세요. 1번 시작.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상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나 다 극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복했다고 자기가 오판하고 있는 거지 상처가 깊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예, 제가 목사를 했지만 우리 딸들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찡찡 울려요. 4번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우리 딸들한테 해당이 되고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아빠 목사 딸 해봤어? 5번 시작. (6번) 한국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게 있어요. 누가 우는 걸 보면 꼴을 못 봐. 가서 뭐라 그래? 예외 없이 울지 말라 그래. 그거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손을 잡아주시거나 조용하게 울어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실컷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울지 마 하는 거는 배탈이 난 사람하고 화장실 가지 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사 많이 다니신 분 계세요 여기? 몇 번? 몇 번이나 다녔어요? 오케이. 이런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만나가지고 이사 다녔을 때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의 고충, 안타까움들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만남이 필요하고 남편이시라면 그 얘기를 그냥 쭉 들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 자, 10번 다 같이. (11번) 계모가 나쁘다는 거 꼭 아니에요. 엄마하고 계모하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자, 12번. 또 여기도 어머니를 지으려고 홀아버지와 살았다면도 해당되겠죠. 13번. 그럼 뭐가 돼요? 왕자 공주는 누구 중심이 돼요? 왕자 공주는 100% 자기 중심이 돼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자 사모가 누구예요? 다웨동 딸 외아들이에요. 앞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14번. 15번.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자녀들을 엉따 당하는지 안 하는지 늘 체크하셔야 되고 대화해 주셔야 되고 해야 돼요. 16번 17번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성폭행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18번 예를 들어서 동생이 죽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해 집안에서 났다든지 이런 큰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상처의 뿌리가 내립니다. 자, 19번, 18번, 19번인가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20번, 21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특히 남편한테 당신 머리 다친 적 없어? 한번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있어 그래요. 머리 다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뇌 속에서 줄들이 신경줄들이 끊어집니다. 가뜩이나 감정이 약해서 못 알아듣는 남편이 뇌가 망가졌어요. 회로가 끊어졌어요. 몇 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인지가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산에 가서 망치가 떨어져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가뜩이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제가 아내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나마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성들 중에도 머리 충격을 받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잘 보고 있으면 이제 저 아내 눈에는 보이는데 조금 이상하다.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요. 머리 다친 적 없어요? 있죠. 가다가 전봇대도 부딪히고 그래요. 그런 사람 놓고 우리가 정상적이길 바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오케이. 22번. 23번. 첫사랑의 애인한테서 배신을 당한 사람이면 그 상처를 쉽게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쉽게 새 남편한테 자기 옛날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24번. 그 다음에 25번.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하고 여러분의 아내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11번이 해당되는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테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우리 세미나 후편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네.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이 여기 떨어지면 씨앗이 거기서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마음밭 전체를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 오래된 크리스찬인데 중직자인데 입만 열면 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쌍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음담패설이라는 건 다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왜 크리스찬이 저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누가 크리스찬 아니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크리스찬 맞아요. 어떤 상태의 마음이? 그 위에 다 설명해 놨잖아요. 상처의 씨앗이 쫙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뿌리를 겹겹이 다 내려가지고 어딜 찔러도 욕이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글자로 어떤 사람? 비읍자로 시작하는데 비읍자로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상처가 너무 많구나. 회개해야 될 사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치료받아야 될 사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로님 반갑습니다.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유에 상관없이. 나를 그 옆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치료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하고 제 아내한테 주강사한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1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1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1번 가지고 모든 치료가 가능했다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새신자들한테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럼 1번에 있는 말씀, 예배, 기도, 은혜, 교제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안 되는 이유가, 잘못이,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의 상처는 어디서 생겨요? 2번의 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는 어디서 생겨요? 오늘 날이 몹시 추워. 그래서 나는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래요? 교회가 너무 멀어. 그래서 난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래요? 어디서 상처를 입어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처는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전혀 응답이 없으시네. 감동이 안 되는가 보다. 우리의 상처는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동원하셔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치료하셔요. 2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치료하신다. 양수 집사님 잠깐 좀 나오실 때요. 나오세요. 예. 이리 오세요. 예? 그래요? 상처 받으셨어요? 여기 상처가 있어요? 이 장로님 옆에 어깨에 상처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척봉을 아시죠? 여러분이 저를 척봉을 아시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냐 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의사한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나 안 아파요. 그러죠? 근데 그럼 우리 같으면 여기를 끌어당고 가자 이놈 자식아. 그러고 데려가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이 의사한테 갈까요? 굴말 없이. 예?
상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더 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더 부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꾸 여기를 쳐야 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자꾸 여기를 쳐야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의 상처를 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싫어할까요? 오늘도 그 구집사를 봤더니 꼭 오늘도 또 나를 괴롭게 해. 나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내가 있어야 이 상처가 어떻게 돼요? 부어요. 아파요. 내가 있어야 이 아들이 의사한테 갈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부지런히 이 아들을 건드려야 돼요. 아프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일생원수처럼 싫어해요. 그러나 내가 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고개를 딱 꼬고 있는데 반대하신다는 뜻이세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필요한데 깊은 사랑, 중직자들에게는 2번의 방법을 많이 쓰시고 계세요. 2번은 그 사람의 힘을 통해, 그래야만 두 사람이 같이 치유가 되거든요. 조금만 하고 여기까지만 읽고서 나와가지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주세요. 아까처럼 두 분씩 짝을 지어주세요. 당신은 주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이시군요. 그동안 몰라봬서 크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신의 천사인 것 같네요. 아무튼 잘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내일 교회 가시거든. 여러분 주위에 천사 많죠? 천사가 셌죠? 교회 가시거든. 김 집사가 당신이 내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걸 몰랐네. 그 다음에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 내게 보내신 특별한 천사이시군요. 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속속에는 아들놈 있다면 철수야. 야, 네가 천사가 맞긴 맞는구나.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을 여러분의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놀라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몇 줄만 더 읽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게 많이 있는데 별로 기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계속. 네.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상담을 하겠다고. 그거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목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언니, 오빠, 엄마한테 가서, 가족들한테 가서 옛날 얘기를 하세요. 언니야, 언니야, 너 그때 그 일 생각나지? 그럼 언니는 설명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이 그 상황을 해야 하죠. 거기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저와 저희 아내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합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담대하게 가족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걸 통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중국 회정들한테도 이 얘기는 잘 통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작. 네, 지금 부모 세대의 삶의, 그러니까 60대, 70대 삶의 명제가 뭐였어요? 네?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았어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젊으시니까. 우리는 생존이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요, 눈깔 사탕 입에서 있다가 떨어졌어요. 모래밭에. 버리는 사람 없었어요. 입에 넣고 모래 하나하나씩 벗겨내고 설탕만 먹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생존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의 삶의 명제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든지 적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아주 우리들이 감동 있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 3번 다 같이 시작.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이해를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못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또 얘기하느니 간두지. 그게 꿀꺽 삼켜버려요. 꿀꺽 삼키면 뭐가 돼요? 그게? 네? 화병이 되죠. 화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한번 얘기가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 뭐 부린다 그래요? 성질 부린다, 혈기 부린다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뭔 걸 기억해야 돼요? 뭐라는 거? 장애인, 감정면에서 장애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장애인한테 어떻게 뭘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내면 돼요, 안 돼요? 화내면 안 되죠?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들어요, 장애인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건 제 삶에서 제가 치유사역을 20년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거룩하게 나가지 마시고. 내가 불쌍하니까. 그렇죠. 데리고 살아줘야 되니까. 당장 없으면 아쉬우니까. 쓰레기 버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참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했으니까 내일은 알겠지? 말이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돼요. 자, 나오실래요? 올라와요. 아니, 각도가. 아니, 뒤에 막히잖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롱 위켄드 세러데이는 원래 지금 보따리 챙겨가지고 어디 바다로 산으로 가족들이 좀 나가시고 그래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히셔가지고 이런 또 힐링 축제가 있다는 거를 보시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어떤 분들을 오게 하실 건가요? 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는데 일단은 Thanks for coming.
그런 얘기를 전하거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이곳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오시든 10분이 오시든 우리는 축제를 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멘. 또 한 가지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 계세요? 솔직하게 가기. 자녀로 인해서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몇 분 안 계세요? 자녀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분 계세요? 계시죠? 할렐루야. 손이 점점 많이 올라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버쩍버쩍 드는 거에도 익숙하지들 않으셔가지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묻고 싶었냐 하면은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너무 그 어머니의 사명이 귀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때로는 막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힘들어요, 싫어요, 불편해요 하는 말조차 할 기회가 없이 이제까지 달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면은 붙들고 왜 이러냐고 얘기라도 해볼 텐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한정으로 나는 쏟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또 중압감 때문에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생긴 사람들이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아까 관계 속에서 모든 아픔이 생긴다, 상처가 생긴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how? 어떻게 해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다 아파.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신병동이다. 그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과 소외와 아무튼 그 모든 감정의 부정적인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 마음에 포커싱을 하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막연히 아픈 게 아니라 아프면 얼마만큼 아픈가. 좀 더 들어가서 왜 이런 증상이 생겼나. 그러면 이 증상이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왔을까. 또 남편, 배우자, 자녀들, 내 눈앞에서 돌아가는 그 현상들이 오늘 새삼스럽게 있는 일이 아닌 거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보기. 의학적으로 하면 다이그노스 한다고 하는데 그 아픔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구나. 그때 내가 제대로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까 우리 강 회장님이 이렇게 안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가 가야지 내가 제대로 답을 아는 거다. 그죠? 너무너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그
키 컨텐츠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안 만큼 이웃에게 전하는 게 전도죠. 그죠?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아도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서 삶을 나누면 그 이상의 기가 막힌 전도 샘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픈데 나한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그 아픔을 통해서 만져주심을 당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하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wounded 힐러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많이 어디서 들으셨죠? 무슨 학자가 어디다 쓴 그런 멋진 타이틀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 나 이외의 모든 사람.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느끼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불렀다. 뭐로? 동역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엠베서더로, 대사로. 저희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못 들고 갔을 때 96년, 98년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냥 그 고아원 오지에 있는 기차 36시간 원웨이 그런 거 타고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들 전부 1세 미만의 영아들만 모아놓은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 품고 안아주고 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의 부모님은 너를 버렸지만 이 사회는 너를 돌볼 능력이 아직 없지만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엠베서더로 부르셨단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아이들이 젖꼭지를 물고 빨다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입을 딱 스톱을 해요. 정말 하나이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단어 하나가 있다면 저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그렇게 거룩하게 나오지 마시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딱딱 나와 주셔야지 이걸 좀 할 수 있죠. 그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대중가요에서도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지 우리가 그 한 줄기라도 붙잡으면 우리는 삽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자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픔과 소외와 분노와 좌절과 모든 거의 근본은 뭐예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 사랑이라는
행동, 사랑이라는 감정의 그런 것들을 많이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사는 세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귀히 창조했고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게 사랑의 마지막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뱃속에서부터 안 좋은 부분 관계를 통해서 발길질을 당하면서 자란 태아도 있어요. 그 태아는 태어나가지고 20살 거의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하고의 적대 관계 속에서 사는데 흉기만 안 들었지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임상에서 저희들이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다 일어났던 일인데 또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모르면서 맞고 자란 자녀들. 나중에 하는 말이 맞을 때 물 좀 잠깐만 주세요. 물 좀. 내가 왜 맞는지를 그 이유만 알아도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예를 들면은 그 케이스는 마지막에는 치과 의사의 아내였는데 선교 헌신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치유스쿨에 와가지고 몇 번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분노가 폭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고. 그런데 이분은 누나였고 남동생,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외출하셨다 들어오만 오시면 그냥 때리기 시작을 하신대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 아버지가 무서워서 왜 때리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맞으면서 큰 거네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마지막에 이 자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 마지막 이제 많이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를 붙들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남동생은 그 분노 조절 장애증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양소에 가서 시설에 가서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노 폭발이 시작이 되면 누나든 어머니든 그 교편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든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누나가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그런데 왜 저희를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했더니 아버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잘 되라 그랬지. 그게 우리 많은 가정의 현실일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세대를 지나면서 이 지금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가지고도 잘 맞고 살 확률이 훨씬 어떻겠어요? 많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막는 거에 익숙했으니까.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절대 아이들 스팽킹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 안에 가장 그 사탄이
교묘하게 붙들고 있는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 수치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어려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요새 웃는 말로 뭐라 그래? 가방끈이 짧다 그러지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 진학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교 등록금이 비싸서 못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교육청에서 십몇 년 일하는 동안 학부모들, 특히 한국 학부모님들을 보면서는 제가 아주 그거는 타파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끊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 있는지 몰라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자존감이, 자신감이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 일찍이 아버지가 술주정꾼, 옛날에는 뭐 술주정 아니면 작은 집 무슨 왜 아주 그 한국 우리 그 30-4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몇 캐러고리가 몇 가지 안 돼. 두세 가지면 웬만한 집이 다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셔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우리 집 안에서 그런 큰 소리가 나가니까 자녀들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그때부터 생기신 그 수치심 그리고 낮은 자존감 부끄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릭이 된 거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협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에 상관이 없었던 일들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옛날에 일찍이 뭐 이혼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이혼을 했다 해도 호적에서 뭐 빨간 줄이 쳐졌다. 그런 거 가지고 그 어려움,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세상에 없는 비밀로 하고 쉬쉬하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그런데 그거가 그 사람들이 수치심을 가지고 평생을 어디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살 일들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제가 이민을 와가지고 서양처치에서 저희가 10년을 소속이 돼서 사역을 하면서 한 게, 그러면 크리스찬의 그런 문제들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상담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어떤 하나의 답을 얻은 게 그때 굉장히 클리어한 그 답을 얻었어요. 여자가 immorality가 연결이 됐다거나 아니면 폭력이 결부됐다는 건가, 그 두 개는 아주 교회 차원에서 분명히 카운슬링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도와줘요. 오히려 더 이상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 그 수치심 하나 가지고 사탄이 이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하는 그 교묘한 술책이라는 게, 누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꼭 그 낚싯줄, 왜 안 보이잖아요. 클리어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낚싯줄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거를 또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 손 올리고 있는데 너 그때 이런 부끄러운 일 했었잖아. 그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손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아파 있는 거,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로 다시 돌아가면, 사랑은 언더스탠딩이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더스탠딩. 무관심은 완전히 사랑에서 떠난 자세잖아요. 그렇죠? 미움은 잘 아시듯이 아직도 사랑의 줄을 놓지 않은 거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무관심은 이제 줄 놓은 거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언더스탠딩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품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언더스탠딩이,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언어 조합이 굉장히 재밌어요. understand예요. understand. 근데 그 언더에 대한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in between 아니면 같은 그 자리에서 뭐 이런 식의 그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 여기 지금 그 서양에서 부모님들이 이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눈높이 맞추잖아요. 우리는 눈높이는 교육에 쓰지요, 주로 한국 부모님들은. 근데 그 아이가 5살짜리면 거기에 맞춰서 눈 마주치고 그 아이를 상대해 주는 거. 저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참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아픔이 있는 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정말 신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통 대상은 이렇게 성도님들, 뭐 청소년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하지만 저는 노인들을 뵈면은 너무너무 또 마음이 쏟아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님하고 데이 원부터 한 집에서 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 남편이 9개월 됐을 때 여기 나이로 22살 대신 새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거기 종로국민학교에 운동화 신고 그냥 본가가 동숭동이었대요. 거기 모임 있다고 청장년들 나오라 그래서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시어머님은 시어른을 모시고 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집에 남아 있을 때였어요. 한 여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안에 있을 감정의 소용돌이가 어떤 건지 감히 생각이 되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어태크한 게 뭐였겠어요? 외로움, 두려움, 걱정, 슬픔, 그 다음 또 원망, 수치. 그런데 다 걸리신 거예요. 특히 새댁이, 저 집이 며느리가, 우리 한국식의 전통적인 그게 뭐예요? 들어왔는데 죄의식.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거기 일조한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응? 엄청난 어머니는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죄책감,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걸 잘 그렇게 언어를 잘 얘기해 주세요? 그 장로님이 특별히 그런 쪽에 아주 풍부하게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라나신 한 여인이 저희 시어머님이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저는 6남매의 막내로 정말 좋은 소리 꽤 듣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거기 가서 그분을 오케이, 사인이 왔습니다. 5분. 그분을 제가 어떻게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책, 오늘 그 책을 못 가져왔는데 저희 책 그 부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가 지금 옆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마지막 작업이 사실은 우리 치유 사역의 1호였어요. 그러니까는 왜 일찍이 몸이 안 좋고 왜 많이 그 병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어디가 아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기관지 확장, 제가 결혼을 하는데 48이신데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명에 이미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거로 판단이 난 거예요. 서울대학교. 결국은 그 질병을 가지고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며느리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여기가 기침이 많이 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말 한마디를 시어른들께 안 들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인들의 그 삶이었다는 거. 제가 한국 같은 데서 이렇게 대형 집회하면은 여기저기서 끄역끄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들 참고 산 세월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마지막에는 저희가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몰랐을 때는 왜 나는 새소리만 듣고 아침을 깨워도 너무너무 힘든 하루인데 저런 기침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밤새 이게 고인 그거를 아침이면 기침으로 다 그런 거 원망하고 why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많은 날들을 어렵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저대로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13번을 통독을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60이 넘어서 복음을 접하신 분이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아주 거기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면서 우시면서 부르신 찬송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한 번은 우리 남편 선교지를 가 있는데 어머니랑 둘이서 어머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어머니는 저쪽에 저는 여기. 어머니 좋아하시는 찬송 하나 고르세요. 91편이래. 열어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찬송 부르.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면서 둘이서 저는 어머니 우시는 모습 보고 가사를 딱 보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완전히 고백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런 어머니 안에 얼마나 낮은 자존감이 있겠어요. 낮은 자존감. 그 어머니의 자존감.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걸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 여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모 그러실 분들 없겠지만 참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이래요. 그거가 자녀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저는
1년에 12차례씩 그 지혜로운 부모 역할이라는 타이틀로 12번씩 한국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 교육청에 소속해 있으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시간 쓰는 거예요. 에이, 날 자르려면 잘라라. 그랬는데 자녀들한테도 똑같아요. 애들이 엄마가 베큐um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거 있으면은 엄마가 두고 보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는 갑자기 베큐um 끄고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너는 엄마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갑자기 애는 아니 엄마가 그거 하시고 있고 자기는 원래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긋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베큐um 끄고 있잖아. 엄마가 지금 이거 하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여기서 비켜서 방에 들어가서 책을 계속 보든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설명. 응?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I statement.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 그냥 지르지 말고.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어머니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그래서 어머니 오늘도 제가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가보겠어요 하는데, 이 또 올라와서는 이제 이름은 꼭 시간 제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머니를 그 성경을 13번 통독하라, 제가 보는 앞에서 밴쿠버에 오셔서 10년을 계셨는데 3번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입을 그 구역 예배 가서 구역 찬송으로 처음 이런 데 앞에 나가시고 벌벌벌벌 떠시면서, 그래서 어머니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거기 가셔서 노래해 보신 게, 그게 첫 번째 노래가 찬송가고 처음 무대가 교회 무대였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인생에 60이 넘으셔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숨이 차셔서 이거 코에다가 산소 공급하는 것까지 걸어 끼시고도 무슨 군가 부르시듯이 온 찬송가를 다 외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1장 그 찬송가는 제가 가는 데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마지막에 아들은 아들대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어머님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 그 작업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리 지르고 우시고, 저는 이제 점심 차려드리고 눈치 살살 보다가, 어머니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부엌에 같이 있을 때 어머니가 젓가락 탁 튕기고 샥 돌아서서 나가실 때 제가요, 그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는데 조용히 듣고 계세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사실은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뭐가 지나가더라고 자꾸. 그 때가 되니까. 저도 나이를 들으니까 여기에 난도질, 이게 칼이 지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아픔의 증거가 그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지? 그랬겠다. 내가 안 그러려 그러는데도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깊게.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근데 이제까지 사시면서 혹시 후회되시는 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혼자 사는 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 한 분. 저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시고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어머니 우리가 좀 좋은 할아버지 한번 저거 해보려고요. 막 한국에 있을 때부터.
화를 역정을 내시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뭐 막 이러시던 분이요. 마지막에 혼자. 그래서 그 순간에 근데요 제가 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를 여시는구나. 이건 기적이에요. 그때 제가 안에서 울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어머니를 오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노인들 괜히 그냥 함부로 혼자 있게 내두시지 마시라고. 친정어머니고 무슨 남남 우리 주위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시면 아유 어디 저기 스티브는 없나 그냥 저 친구할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얼마나 외롭게 우리 딸 둘이 정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신 게 그날도 똑같이 점심 차려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머니가 이러고 이제 수저를 놓으시더니 일어나시더니 나 너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입에서 우리 두 딸 말고 아마 다 큰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오늘 어머니가 나 사랑한다 그러셨다 그랬더니 좋겠다. 그런 어머니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다니 얼마나 많은 후회와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마음을 풀어드려야 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앰베서더 역할을 상처받은 내 상처에 머무르지 마시고 집중하지 마시고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 여러분을 제가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처의 치유는 잘 기억하세요. 들으세요. 우리 상처는 바이 프로덕트로 치료됩니다. 덤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흘러나오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문제는 그냥 치료가 돼요. 우리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나 중심으로 내 상처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문제는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언제 자라요? 내가 내 신앙을 열심히 기른 다음에 전도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이 상관없이 상대방의 다른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불쌍한 마음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전도할 때 내 신앙은 그냥 덤으로 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 개인 상담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상담 안 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여태까지 나 중심에 와 있던 눈을 바깥으로 돌리도록 하는 그걸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교제를 아까 강 회장님 하셨던데도 저도 주막 한 산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2과 교제 제2과 마음 치유의 중요한 주제들 1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성품들이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경우에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2번 시작.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선포죠. 즉,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치유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마음이 치료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치료되면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다. 3번. 내 힘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며느리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나의 뭐로 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천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안 오는가 보네. 감동을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아멘 하시는 게 여러분 신성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상당히 남성적인 사역입니다. 상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 아들 보고 딸 보고, 아들아 너는 아빠의 천사였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알면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들이 마음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마디 그렇게 하면 아들이 변하는 걸 제가 머니백 개런티 보장해요. 왜냐? 하도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바꾸는 거, 아이들 바꾸는 거, 부모님 바꾸는 거 아주 쉬워요. 질문을 하면 돼요. 아까 강 회장님 말씀하실 때 질문이라는 단어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저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젊었을 때 쫓아다니던 청년들 많았죠.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나. 그렇지, 어떻게 알았지? 그때부터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할래? 아니면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할래? 뭐라 그럴까요? 한 달 동안 새벽기도가 좋다고 그래. 그게 한국 사람들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는가? 1, 2, 3. 아까 2번까지 했는데 3번 답은 고난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고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왜 와요? 고난은 무슨 축복이라 그래요? 그렇죠. 변장된 축복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 아세요? 고난을 안 당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어요? 고난 없는 분은 이 자리에 와 있지를 않으시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지금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축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게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야고보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목사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대로 감사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마음 치유의 열매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컨택트 렌즈를 10개, 20개, 30개 쓰고 있어요. 아주 얇아서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시는 거예요. 키예요. 아주 키예요. 요 A번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말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몸값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 사람 값이 1000냥인데 1000냥보다 크면 안 되죠. 눈이 900냥이라 그래요. 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눈을 열어드려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보내신 천사인 걸 깨달아 알고, 둘째 그분들이 아까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고백이 뭐였어요?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깨달아 아는 거. 그러면 여태까지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김 집사가 오늘도 또 나를 10일간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김 집사가 어려서 어떤 상황에서 자랐을까? 저 김 집사가 어려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렇게 나를 보면 덤비나? 그 사람이 나한테만 덤벼요? 나한테 덤비는 사람이면 목사한테 덤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저렇게 어렵게 하는가를 보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딱딱하게 이름 넣은 교회에 가서 제가 치유 어프로치를 해서 설교 시간에 한 장로를 대화를 했어요. 장로를 제가 울렸잖아요. 장로가 목사 앞에서 우는 거 보셨어요? 관계도 없는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치유할 수 있어요. 전혀 감당이 안 와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여러분 앞에는 여태까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죠. 천사가 되고. 오케이. 자, 예외 없이 시작. 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제가 목사로서도 그렇고 어떤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비난은 안 하는데 비판하는 은사가 있는가 보대. 너무 잘 보인대.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상처가 많으시구나. 치료가 되면, 눈이 열리게 되면 비판이 없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내가 몰랐어요. 제가 오장로님을 봐도 옛날에 10가지 비판을 했다면 이제 한 가지밖에 비판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B번 시작. 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고 비밀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치료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래요. 가서 이제 엄마가 강의 중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변하잖아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옛날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러고 나다가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알고서 왜 그 강의 또 안 가세요? 자, C번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바꾸면 하는데 생각을 바꾸면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되면이 시작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계속.
여태까지는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손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 되죠. 웬만한 경우에. 물론 100%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네. 여태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경 말씀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풀려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은 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이 키워드가 감정의 하수구예요. 여러분 집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 막힌 게 급해요? 하수도 막힌 게 급해요? 그렇죠? 상수도 막히면 물 사다 먹으면 되는데 하수도 막히면 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하수도가 많이 막혀 있어요. 하수도가 막힌 거, 화장실이 막힌 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감정을 처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처리해 본 적이 없어. 감정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명심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밥 먹을 때 뭐라 그러고 부모들이 야단쳤어요? 입 닥치고 얼른 밥 먹고 나가 그랬어요. 서양에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다, 한국 믿음이 특별하다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기회를 줘야 되고 말하게 해야 되고 노인네들하고 저 아내가 제 어머니를 도와드린 것도 어머니가 말을 하시게 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죠. 자, 시작. 네. 그 다음 제 상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용서하세요. 5분만 더 할게요. 제 상가 나는 누구인가? 자, 인간의 3요소 영혼 6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히 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육체는 이 그릇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시작. 네, 이것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의 성령을 담아주셨다면 마음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굉장히 큰 언더스탠딩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계속. 네, 소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같이 지내기 못할 사람들 많죠. 은혜 받았다고 날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키워드입니다. 사실 만일 어느 게 우선이죠? 수리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잔을 채우소서. 이 깨진 잔을, 새는 잔을 채우소서. 새는 잔을 자꾸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서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지죠. 지나가다 어떻게 돼요? 그래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그러게 되죠.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읽죠. 불행하게도 네, 쓴뿌리를 우리가 물려받아요. 앞에서 나왔죠. 태중에서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부모가 물려받은 거죠. 쓴뿌리 물려받은 것들은 전부 다 맨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크랙을 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겨야 안 담겨요? 하나도 안 담겨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이걸 바라고 이걸 가지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특별히 내용들이 상당히 남성적인 거니까 남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잘 연구를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이 중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즉각적으로 변할 겁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이 시작하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